1절로 20절 말씀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는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3번 주의 말씀이 힘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3번. 6장 7절에 한번 나오고 12장 24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19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는 첫째는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조직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다. 그래서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조직이라는 것은 그릇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질질 흘려버리면 그 복을 담지 못하는 헛것이거든요. 복을 담는다는 말은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좋은 조직과 또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는 교회를 단단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핍박을 이겨내는 역사. 그래서 핍박하던 헤롯이 오히려 충이 먹어서 죽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되어지고 견고하여진 그 교회가 이제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고 훈련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지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즉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을 때 세 번째 또 한 번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 단계의 말씀 중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은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많이 있죠? 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흥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힘이 있어져야 돼요. 성경에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두 여인네가 있습니다. 두 여인네. 그러니까 그 두 여인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한나라는 여인네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주의 성령이 이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반응하냐고 하면은 그거 곤란한데요. 저는 처녀의 몸이거든요. 곤란해요. 이렇게 이성적으로나 내 생각과 내 어떤 잣대로
그것들을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많이 들어봤죠? 성탄절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는 말이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마리아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계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든 그는 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 한나도 눈물의 사람이요. 늘 성전에 오면은 기도하면서 늘 수색이 많은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다시는 수색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고 하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이를 갖죠. 꿈에 그리던 엘가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꿈에 그렸던 아들을 갖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는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이 했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돼요? 싹 이제 안색을 바꾸고 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내놓지 않잖아요. 순종치 않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십니까? 아니죠. 이 한나를 통하여 자그마치 3남 2녀를 더 주신 거예요. 3남 2녀를.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어지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흥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는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고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개신교가 힘있게 역사가 일어났느냐고 하면은 초창기에 개신교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여 주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는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는 마누라 고박하고 자식들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맨 처음 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뒤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하죠. 또 사회가 변하죠. 그리고 나라를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몰라도 내 자식들은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외우고 있고 그것들을 정말 통달해가지고 그 말씀을 줄줄줄 이야기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이 힘있게 되어진 것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딱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 사람들은 믿고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도를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전도단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하지 않고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곳을 살짝 떠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2년을 걸쳐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잘 가르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고 하면은 말씀으로 2년간 잘 훈련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의 손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느냐고 하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런 신비한 능력을 행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으니까 자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가로채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그것만 병자들에게 갖다 대고 그것만 귀신들에게 갖다가 올려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왕성하고 그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술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거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그리고 스게와 7 아들들도요. 그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명언을 날려요. 귀신도 명언을 날립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러죠.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무슨 겉모습만 그렇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즉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즉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왕성하고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이름만 특정 교회를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이름만 왕성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왕성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이름만 창대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창대하느냐가 중요해요. 왕성해도 말씀이 왕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창성해도요.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창성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배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나 같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이 흥왕한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교회들의 모습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교회, 말씀대로 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말은 말씀이 실현된다는 의미인데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순종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순종.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을 대항하고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예배는 예배요, 삶은 삶이다 하고 구분 지어져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은 많이 들어 알아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됐지만 그러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한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속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에 둔 것은 전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은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삶을 통하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아들 준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잘 알거든요. 나를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장막 뒤에서 핏이 웃어버렸어요. 김효진 원사님처럼 핏이 웃어버렸어. 핏이 웃어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이 벳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른 거예요. 웃어버린 거예요. 웃어버린 거. 마노아도 마찬가지죠. 마노아의 처도 마찬가지예요. 불임이고 나올 수 없는 역사 가운데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인데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은 놀랍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주시면은 빨리 아멘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이런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아멘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아멘하는 거예요. 깊이. 마음속으로 깊이 아멘하면서 한번 마음에 두는 거지. 마음에 한번 둬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고 순종해 가보는 거죠. 정말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상식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혀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해되는 것만 하면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순종에 가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니 이 신앙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로만 믿고 우리들이 이해되어지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사, 우리가 보여지는 역사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두란노 교회에서 2년간 주의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다 말씀 가운데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 그저 신기한 일, 놀라운 일로만 그쳤을 터인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고 하면은 말씀이 힘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에베소 공동체가 깨닫고 그 마을이나 그 지역 공동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힘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말씀은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이루어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즉 말씀대로 되었다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이야기. 주님이 하고 싶은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마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공동체와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여지고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싶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고 싶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주님이 빨리 발걸음을 해서 우리 주님이 달려가서 그곳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에 있을까?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지금 땅도 지금 모르는데 하늘까지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냐 그러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흥망한 놀라운 역사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힘을 얻으면은 나타나는 필연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왕성하든지 흥망하든지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지고, 세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들이 구별하려고 할 때 그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좇는 것이 말씀을 좇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공부시키고 외우라 그러고 말씀으로 많은 그냥 훈련시키고,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아고 그 하나된 말씀, 하나를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고 평가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찬송 469장 드리면서 주님의 약속은 아득하여도 기꺼이 주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주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리로 그 길 기꺼이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신 나의 동행은 온전케 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하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향하시는 주님, 이렇게 비워낸 나를 다 내려놓고 주의 믿고 전하며 그 진실하신 하나님 주 만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미줄 그 통로 되며 주의 나라 위하여 예수
말씀하셔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신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요 모든 것이 거의 주께 드리네. 오늘 높이 들고 내 맘 하시는 주님 너의 위험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믿어서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자녀 주님의 일하신 빛은 그 건너되고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이루소서.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마음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화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지식이 많지 않으나 주님 마음 알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알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